어, 아마 집에 있으면 예배를 드릴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스마트폰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줌을 지금 이용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조금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게 하는 도구들 한번 주변에 한번 살펴볼게요. 내 주변에 조금 신경 쓰이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 위치를 조금 멀리 띄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은 집중해서 같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님을 통해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는 예루살렘을 신앙의 지표로 삼는 잘못된 신앙으로 예루살렘과 함께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원 삼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를 삶에 적용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동행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많이 주시며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마 미가서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미가서는 구약성경 1295쪽에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끝쯤에 있어요.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오늘은 What is good이라는 선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중고등부 예배가 몇 번째 예배인지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네, 2021년 몇 번째 예배인지. 30번째? 맞습니다. 바로 30번째 예배예요. 1년이 52주인데 우리가 그때 세례주일날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제외하고는 오늘이 31번째 주로 2021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바로 미가서라는 성경이에요.
이 미가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성경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이렇게 둘러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딱 너희는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미가 선지자는 성전 파괴를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또 성전을 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누구도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아주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졌죠.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먼저 파괴가 되었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삶과 신앙,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것, 썩었던 것,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보았던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도 멸망할 거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질문해 볼게요. 아마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할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인지 받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받고 싶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특별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눈앞에 볼 수 있는 일상의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1년 된 송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1년 된 송아지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작을 것 같고 값없이 보일 수 있지만 이 당시 1년 된 송아지는 최고의 예물이었어요. 굉장히 값비싼 예물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천의 수량. 이것을 표현하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눈에 담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1000명을 담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저 뒤에 사람들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천천의 수량, 말 그대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마리, 20마리 이렇게 세기도 힘든 엄청난 양의 양을 드리면 그리고 기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기름은 굉장히 값비싼 예물입니다. 그 값비싼 예물을 정말 저 흐르는 강물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말 그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넘어서서 내가 가질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보았겠지만 맏아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 배울 때도 야곱이 형을 속여서 바로 맏아들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뺏게 되죠. 이 맏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다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양이나 기름이나 많은 재물이 있지만 내 맏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 특별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그 특별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거래. 바로 종이 주인과 거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종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그런데 종인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맏아들을 드리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맏아들 1년 된 송아지 수많은 양을 수많은 기름을 주님께 드리면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뭔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종이 와서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데 주인님, 이걸 나랑 바꾸지 않을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종이 가진 모든 것도 사실은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인데 종은 잠깐 착각을 하면서 주인님,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특별한 것을 준비했는데 주인님, 이거랑 좀 바꿔주지 않으실래요?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주인은 그 모든 것을 종과 바꾸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특별한 것을 준비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나는 너희에게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나아올 때,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것을 찾기 위해 자신들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리고 거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의와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모습이나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 이 사람 정말 최고다, 이 사람 별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 평가하고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한없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베풀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좀 아쉽게도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는 아니고 지금은 22살. 재원 선생님이 22살이신가요? 3살이시군요. 네. 네, 3살이신데 아마 비슷한 또래인 것 같아요. 네. 전사님이 그 친구가 중1 때 처음 만났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한 번도 지각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가 보통 한 명이 조금 열심히 하면 한 명이 조금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고 보통 그런데 이 두 친구는 정말 너나 할 거 없이 너무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전도사님은 그 친구 부모님도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항상 아빠랑 엄마랑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손을 잡고 교회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불교를 열심히 절에 항상 열심히 가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절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불교 이렇게 선생님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 너무 잘 모르네요. 네. 너무 이렇게 불교에 심취해 있는 분이었어요. 선생님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이제 쌍둥이 두 친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굉장히 일찍 나온다는 거예요. 아빠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뭐 6시, 7시 굉장히 일찍 이렇게 왔는데 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휴대폰을 이렇게 한번 보여줬어요. 이렇게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아빠가 깔아준 어플이 있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어플을 들어가 봤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불교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 어플을 들어가면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목닥치면서 외우는 그런 불경 같은 거 그게 나오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처럼 우리가 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읽는 것처럼 불경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할당량이 있어요. 하루에 몇 분을 들었는지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빠가 이 딸에게 하루에 1시간은 꼭 불경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나 봐요. 나중에 듣고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어려웠는데 그런데 전혀 몰랐어요. 그 친구가 그런 걸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이유는 그 친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 봐서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외면하는 것이 물론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오는 것, 물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물론 1시간 동안은 그 불경을 이어폰을 꽂고 무조건 들어야 돼요.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친구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걸 듣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버지가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이 말씀을 보았는데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친구는 특별한 걸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언가를 많이 바치거나 특별한 것을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기름이나 자기의 맏아들과 같은 특별한 예물도 경험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분명히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내 안의 관심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굴복시키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보고 매주 이렇게 됐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와 타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정말 힘들 거야. 나와 함께 한다라고 너희가 말씀을 통해 보고 배웠지만 그것을 지켜가는 게 너무 힘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하겠다. 내 얘기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그런데 너희 살다 보면 내 얘기 조금 듣고 싶지 않을 때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지. 그래도 내가 네 옆에 있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틈날 때만이라도 내 얘기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나는 늘 네 곁에 있으니까 나 한번 만나러 와주지 않을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4번, 5번 드릴 수도 있고 또 하루에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고 아주 잘했다라고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어떠한 특별한 것이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중심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내 중심이 조금 연약해도 내가 아직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 내 중심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방법과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또 방법,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 예배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로 선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함께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도 해보고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방법이나 수단에 너무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건지 향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먼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과 수단과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날마다 잊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원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항상 주원이 밝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주원이가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항상 축복할게. 주원아 사랑해. 주원아 생일 축하해. 2학기도 잘 보내고 무더운 여름도 잘 이겨내고 즐겁게 보냈으면 해. 생일 축하해. 주원아 생일 축하해.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생일 축하해. 주원아 14번째 생일 정말 너무너무 축하해. 전도사님이 우리 주원이 만난 거 정말 행운인 것 같아. 우리 주원이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도사님이랑 진짜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살아가면서 우리 주원이 진짜 멋있게 자랐으면 좋겠어. 전도사님 사랑한다. 뿅뿅. 주원아 생일 축하해. 앞으로 더 친해지고 생일 잘 지내. 생일 축하해. 주원아 생일 축하해. 직접 만나서 축하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우리고 같이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같이 지하철도 타자. 주원아 생일 축하해. 사랑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주원아 생일 축하해.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까지 너무 아름답게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주원이를 진짜 멋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목사님 믿고 또 기도할게. 늘 건강하고 지금처럼 순수하고 또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주원이 되기를 축복한다. 사랑해. 생일 축하해.
네, 우리 주원이가 생일이었는데, 원래는 여기 선생님들이랑 다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염이라 주중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어제 급하게 이제 주보 배달하면서, 주보 받는 친구들도 몰랐을 거예요. 주보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막 영상 찍으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급해서 다는 못 찍었지만 아마 우리 마음은 다 축하하는 마음일 거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네, 쳐줄게요. 주원이 이번에 생일이었는데, 네,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주원이가 이렇게, 선물도, 네, 제가 3시 반에 주원이랑 만나서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주원이가 갑자기 지하철 타러 갔다고. 그래서 상호 통해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표정이 조금 안 어둡더라고요. 네. 좋다니요? 그냥 표정이 어두운 건가요? 네. 근데 주원이 너무 축하하고, 7월에는 주원이가 생일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8월에는 지금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일단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이제 남은 3주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다음 주가 되어 봐야 되는데, 8월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조금 더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조금 너무 길었죠? 제가, 만약 보베스님이나 다른 분이 했으면 제가 길죠라고 말을 할 텐데, 담임 목사님이라 길다고 말을 못 했는데, 좀 더 재밌게, 네,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보배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준이가, 네, 지난주에 처음 받았는데, 어제 8명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친구가 좀 오해하는 게, 이제 한번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지 아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정이, 전우사님이야 토요일에 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약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주 조금 신청을 해주면, 착오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출발하기 전에도 연락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동선이 너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께서 아마 목요일 저녁까지나 금요일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실 텐데,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토요일 몇 시, 또 금요일 몇 시에 받을 수 있는지, 전해주시면, 같이 배달을 하겠습니다. 예준이 잘생겼죠? 얘 잘생겼는데 잘생겼단 말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잘생겼다. 근데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자, 오늘 퀴즈 2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퀴즈 2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자, 먼저 그 퀴즈의 답을 아는 친구는 그 음소거를 잠깐 해제해 주시고, 답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고, 이름을 먼저, 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빈칸에 들어갈 게 뭘까요? 네. 김수빈, 김수빈? 네, 뭘까요? 네. 선한 것, 선한 것이 영어로 뭘까요? what is good. 발음까지. 완벽했네요. 저 수빈이야,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와리즈글이지에 이제 영어 표현에서 이렇게 문맥상에서 들어가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것이나 뭐 엄청 큰 거나 값비싼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도 그거를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것,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예물보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죠? 저요, 주원이요. 주원이. 정답이 뭘까요? 미가인가? 미가 선지자. 정답이. 다음부터는 주원이가 그 답을 혹시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주원이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미가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거다. 너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지 않았냐? 너희도 그렇게 살면 멸망할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12시가 되어서 딱 1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1시간 동안 집중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3주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한 번만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 한번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예배를 주용이, 예준이, 주원이, 세준이, 예인이, 수빈이, 주아, 성규, 지승이, 리안이, 아이니, 승찬이, 준호, 예은이, 주은이, 예승이, 상우, 혜인이, 네, 1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때보다 더 많이 참석을 해서 그냥 계속 온라인으로 가야 될까 봐요. 네, 너무 참석을 잘해줘서. 자, 스크린샷 한번 찍을 텐데요. 자, 네, 가능하면 좀 얼굴이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예쁘고 잘생겨서요. 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네, V를, 구장 선생님이 V를 해주셨으니까 오늘은 V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이게 흐리면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휴가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방학을 이제 제대로 보낼 텐데, 또 잘 다녀오시고, 또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친구들도 못 나가서 아쉽겠지만, 또 휴가 잘 보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네, 잠깐만 좀 남아주시면, 잠깐 회의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